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얼굴 좀 보시면서 하세요. 당신이 하나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보면서 당신은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국가가 점점 더 키우는데 이제 만개한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녀 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갔는데 낙엽이 이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꽃들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예쁘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마치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단번에 생겨지는가? 그러나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평생의 여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서 이르는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 한순간에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발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그 순간마다 펼쳐지는 현장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점점 더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노아라는 사람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세 명의 이 믿음의 거인들, 이 세 명의 믿음의 거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들,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위대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말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러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주시면서 비와 관련된 것들을 내리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찌 한 번도 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빗물, 한 줄기의 바람, 작은 웅덩이조차도 없는 바로 그런 그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1년 내내 더운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말씀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폭설이 내려서 눈이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지에 있는 것들을 얼어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눈에 대해서 기억하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실내 스키장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보편화된 그 사람들의 인식에는 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서 큰 홍수를 내려서 이 대지를 다 덮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곳에서 바다까지 자그마치 500마일이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곳입니다. 자, 노아가 거기까지 가서 배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배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주를 짓는 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말이죠,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없는 그런 마치 큰 괴짝 같은 바로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냥 물에 떠오르기만 하는 큰 상자, 그런 괴짝, 그것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과연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배라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노아가 배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울산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연포터널만 오면 말이죠, 프로펠러 하나가 우리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거 가지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프로펠러도 알고요, 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거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으라고 하니까 짓는 거예요. 아무런 구조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군요. 하나님, 어떻게 제 형편을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 건강을 보세요. 저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세요. 제 상황을 보세요. 남편이 있나, 아내가 있나, 자식이 있나, 있는 거라는 골병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서 숨만 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저한테 헌신하라고요? 하나님 모르시면 너무 모르신 것 같은데요. 마치 이런 반응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이런 순종함, 노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더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항하지 않았어요. 배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 사정 모르세요?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겁이 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전인격적인 믿음, 전인격적인 관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이 노아는 그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방자 행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좀 하면 건방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 건방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런 건방지는 절대 안 돼요. 조금만 더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나 또 7장 5절에 보면 우리 놀라운 표현, 이 표현을 반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머리가 빈 바보가 아니에요. 사상이 없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노아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의 이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따르지 않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처럼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여러분 다음 문제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는 다음 문제예요. 저 나라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화하는 것, 저 필리핀에 가서 복음화하는 것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 일이 있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고독합니다. 세상이 그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정말 긴 세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20살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일단 아멘 한번 해보이소. 여러분 120세까지 꼭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게 옆에 이상한 짓 그거 말고 하는 거 말고 110살까지 건강하고 뭐 축구도 하시든지 조깅하시든지 110살까지 사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관심이 좀 더 많아서 저는 여러분보다 30년 좀 더 살려고 그래요. 제가 한 150살까지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주여.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 박희천 목사님이 올해 97세세요. 97세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를 하는데 이 어른이 이제 97세가 되니까 춤이 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뒤에서 오정현 목사님 허리를 이렇게 받쳐주시고, 왜냐하면 본인의 스승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받쳐주시고 그 어르신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하시고, 축도 끝나고 후배들의 구축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나이에도 조깅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런 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아멘. 그 110년이라는 기생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징그럽다 야. 볼 거 못 볼 거 어떻게 다 보고 그렇게 오래 사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당장 내일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당장 내일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아직 할 일 많으니까 아직 가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110년 동안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110년 동안 그는 그 평생의 배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매일매일 비웃음뿐이었을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고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7절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실래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마지막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노아는 그 마지막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결코 녹록지 않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목적이 없는데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못 떠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 같으면 못 떠날 것 같은데요. 목적지가 없어요. 어떻게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 때를 여러분 한번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큰 초원이 있어요. 큰 표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짐 싸라. 그래서 짐 쌉니다. 이렇게 짐을 쌉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 그냥 일단 짐 싸보세요. 그래서 짐을 딱 쌉니다. 조금 더 싸다 보니까 아내가 또 물어봅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좀 짐을 싸보세요. 다 쌌습니다. 여러분 짐을 싸는 그 순간 내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사한다고 말이죠. 5톤 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하나씩 내리고 있습니다. 장롱부터 시작해서 냉장고부터 다 이렇게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기사가 물어봅니다. 사장님, 도착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주소 불러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계속 짐을 쌉니다. 사장님, 어디로 갑니까?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삿짐센터 기사 아저씨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떠난다고요? 그런데 그냥 떠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충족해야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아야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지만, 하지만 내 계산이 맞아야 돼요. 내 생각에 맞아야 돼요. 어떻게 평안함을 포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본토를 떠나라고요? 여러분, 본토가 얼마나 편합니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는 울산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아직도 가끔은 경상도에 있는 문화가 가끔 저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이 몇 개 단어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경상도에 이제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 목사야, 네 할 일 다 했다. 짐 싸라. 예? 짐 싸라고. 갑자기 왜요? 짐 싸.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평안하게 여러분들 쓰기 딱 적당한 곳에 도마도 넣고 칼도 넣고 말이죠. 싱크대에 양념통도 여러분 사랑하는 데 넣고 말이죠. 손 닿을만한 데다 익숙한 그릇들을 다 넣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짐 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소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천당 밑에 분당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150평짜리 큰 집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있다는 거에 저는 잘 몰라요. 있는지도. 그런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를 나한테 예비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여러분 짐 안 쌀까요? 여러분 짐 싸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최소한 150평이면 한 300억 이상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면 이렇게 뭔가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옆에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슈퍼 아줌마도 보면 인사하고요. 옆에 가면 가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당 쓰는 할머니 있거든요. 마당 쓰는 할머니도 인사하면 저한테 인사해주고요. 새벽에 여기 옆에 있는 이발관 그 아주머니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새벽에 저 보면 같이 인사하고요. 되게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화해가지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과 오늘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척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아버지는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 내 뿌리가 있는 곳, 그것을 떠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떠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떠나기보다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나의 현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약점을 덮어주고 나의 타협을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현재를 부인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심리적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떠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 것을 두 손에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잡고 놓지 않으면서 우리는 새 것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새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러면서 샤워하지 않아요.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으로 범벅되어 있는데 말이죠. 샤워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옛 것을 두 손에 꼭 잡고 육신의 욕망들, 물질주의들, 세상 것들 다 내 손에 꼭 잡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 손에는 세상 것을 잡고 한 손으로는 천국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로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된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룩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 그러니까 오늘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실 바로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외국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장막에 거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분명하지만 고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면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수술할 때 있어요. 가끔 어떤 몸이 아파서 수술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만 끝나면 깨끗해집니다. 이 수술만 하면 다 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머리 위에 있는 그 수술 그 등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수술만, 이것만 견디면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서든 참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분명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 천국이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여러분, 어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해볼까요? 어렸을 때 보니까 집에서 제사를 12번을 더 드려. 홍동백서 자포 우위하면서 말이죠. 신의를 쓰는 거예요. 현고학생 부분 신의 해가지고 막 써놓고 말이죠. 막 여기저기 신의가 넣고 한쪽으로 보니까 쌀 따기가 있어요. 신주 따기를 놓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무당한테 가나 누구한테 가서 하고요. 뭔 일만 하면 어디 철학관에 가서 날짜 맞고요. 뭐만 하려고 하면 손 없는 날 움직이려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디 그런 일만 했습니까? 그런 애굽에 내려가서 말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겁먹어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 25년이라 긴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온전히 섬겨야 되지만 그렇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를 믿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간과 함께 성숙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좀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좀 없다고 탄식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대신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이제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을 내가 갖겠다고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편에 의해서 끌려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줄 알고 뭐 애를 낳는다 하니까 난 줄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코웃음 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90세 되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습니다. 늙은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아이 들었는데 내가 무슨 애를 낳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슨 애를 낳느냐. 나이가 그렇게 많았는데 말이죠. 그는 정말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가끔 남편들 아내에 끌려서 교회에 끌려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끌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교회 오게 됐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뭐 이런 사람도 없잖아 맞고 그렇잖아요.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그 사라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언제나 불가능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에서부터 가끔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아니야, 못 같아. 나는 지금 못할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라에게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불임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미 폐경이 돼가지고 말이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니잖아요.
오늘 믿음의 이 거인들 보면서 나는 저런 믿음 가질 수 없어라고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들도 단순히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이들 또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그 여종을 취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질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념해도 하나님은 단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5년 전, 아니 가까이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코로나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뭔가 달라졌잖아요. 그때보다 좀 나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보지 마시고 5년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우리 10년 후로 보면 어떨까요? 1년 전에 정말 지옥 같은 날이었지만 지금 행복한 것처럼, 아직 행복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후나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 행복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형통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냥 근거 없는 어떤 긍정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란 근거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해야 따지지 마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은 바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이 사라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무슨 내가 임신을 한다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 나이에 어떻게 일을 낳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절명의 대명사가 미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 명의 믿음의 거인을 만나봤습니다. 노아, 황당무계한 그런 명령 속에서도 1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진짜 황당한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사라, 불가능하지만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내면적으로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 번만 더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한 걸음을 내디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